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전의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하느니라. 반드시, 반드시, 여기 나와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죠.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해야 될 일, 이걸 좀 전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른다. 근데 그건 상당히 곤란한 이야기죠. 이제 내가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이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선순위에서 좀 앞서는 거죠.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듣는 모든 혼들에게도 말씀의 은혜와 권능이 차고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보다 이 시간이 은혜로 복되게 되게 하시고 또 주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지각이 열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늘만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성도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나인 주 하나님, 이 장소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 다 원하는 일이 있지만 원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내가 원 없이 살았다. 그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내가 원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원 없이 살았다. 사람들 와 부럽죠. 원 없이 산 것이 잘한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고 산 사람이 잘 산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회개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멸망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나머지 다 잘 먹고 잘 살아도 반드시 해야 될 일 하나를 안 했어요. 회개를 안 했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if ye repent not 그러면은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너희는 다 뭐라 멸망한다 이거예요. 13장 5절 누가복음 13장 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회개하면 멸망 안 하면 구원받는 거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는 인생에서 누구에게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옵션이 아니라 이거는 항상 디폴트예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회개하라. 이것은 신약 성경을 여는 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그 말씀을 선포하였고 사도들 역시 온 이스라엘을 돌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설교 제목이 늘 같았습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하여튼 회개하라가 시작이었어요. 오늘도 또 그 소리네요. 그게 아니라 항상 같은 말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였어요. 회개하라. 주님 승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맨 처음 선포된 말씀 역시 회개하라 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위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는 기쁨이 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회개하면 죄들의 사함을 받습니다.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들은 반복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런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의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강단에서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 회개의 선포입니다. 목회자들이 이 두 가지를 선포하지 않는데 하나가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하나는 지옥을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와 지옥. 가장 중요한, 가장 이센셜이죠. 가장 필수적인 것들을 지금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로운 설교한다 그래요. 은혜로운 설교. 그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무슨 은혜로운 설교가 있어요. 복과 성공과 형통과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나를 외치지만 더 나은 나. 끌리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것들 다 성공해도
더 좋은 삶을, 더 나은 삶을, 이전보다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도, 내가 삶을 바꾸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바꾸자 해서 삶을 바꾸는 데 성공해도 말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 멸망한다고요. 회개는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으로 누구나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제는 지금은 모든 곳에서 아메리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유럽이나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주의 명령인 회개하라 이걸 선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회심했던 도시가 먼저 다마스쿠스죠. 그는 다마스쿠스에서 회개하라. 장소를 옮겨서 예루살렘에서 회개하라. 또 모든 유대 지방에서 회개하라.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먼저 다마스쿠스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들어온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여야 함을 보임에 먼저 다마스쿠스와 여기는 바울이 회심했던 동네예요. 또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었죠. 그런데 거기서 다시 도망쳐서 두루온 모든 유대 지방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함을 보임에 바울의 설교 제목은 늘 이거였다 이거예요. 자기가 회고록 쓸 때 하는 말이 이건 사람들 앞에 하는 말이 나는 평생을 뭐 했냐면 이거 했다 이거예요. 뭐 했다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함을 나는 보였다. 그것이 나의 사역이었고 나의 설교였다 이거예요. 내 모든 설교는 그거였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복음을 믿는 겁니다. 회개하라 이거 첫 번째고 다음으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주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님께 나와서 요한복음 6장 28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까? 어쨌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침례를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은 주 하나님이 주신 명령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일서 3장 2, 3절에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명령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그런 명령이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 주신 명령이다.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런 정죄를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을 뭐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다 이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하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려니 그 성도들도 그리스도 심판상에서 자기 몫을 받고 불신자들도 불탄 불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습니다. 왜? 죄의 삭을 받는다. 삭이 뭐냐? 리월드예요. 라스이라고요. 삭을 받는다고. 자기 몫을 받으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회개하는 일과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남은 육체의 날들을 이 땅에서 살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뭔 같습니까? 뭔 같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그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우리는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성경이 가르쳐주는 절대적 진리의 조명과 계시가 점점 흐려지고 희미해지는 지금의 교회에서는 구원 그 이후의 삶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구원받는 게 목표인 것처럼 보이는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드시란 말을 써가면서 강조하는 절대적 진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해야 행복하고 성공한 게 아니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때 보람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게 성공한 삶이, 이것이 성공한 삶이라고요. 반드시 must. 모든 남녀 성도가 말 그대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하고 순종해야 되고 선포해야 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 한 열 몇 가지를, 12가지, 13가지, 한 열대 가지를 제가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인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전에 설교로도 한 적이 있어요. 설교로도 저희 교회에서. 첫째,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냥 우리말 성경에 약간 표시를 좀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를 믿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같아요? 예, 무슬림들은 예수를 대건자로 믿어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를 뭔가를 믿어요. 헐리우드 스타들도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 못 받았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요, 킹제임 성경 오른쪽 가서 whereby 이 이름으로 we must be saved.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리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른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교인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슬람교 사람들은, 이슬람교 지금 20억이라 그러죠. 모두 다 정죄받은 자들이고 거짓말한 자들이고 적그리스도형을 지닌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삶이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하다 할지라도 그건 다 적그리스도형을 지닌 사람들이, 그건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인 예수님께서 신이 되었다고 믿는 몰몬교나 예수님이 천사장이라고 믿는 안식교 등 사람들은 그들이 장로교인보다 물론 몇백 배 깨끗한 경건한 삶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 이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를 경배하며 그녀를 중보자로 믿고 있는 캐톨릭 교도들은 구원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마다 나름대로 구원관이 있고 자기들의 교리가 있겠지만 성경은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아야 한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아야 된다. 여기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믿는다. 쓸데없는 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모하메드 이름이나 붓다 이름이나 마리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해도, 그렇게 주장해도 그들이 신상 경험을 했고 환상을 보았다 할지라도 그런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뭘로 구원받아야 된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이거 안 된 사람은 전부 다 인생 허사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3절,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로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주이시고 그러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미국에 어떤 유니테리언 판사가 있었는데, 유니테리언이라는 건 뭐냐면 보편적 구원론.
그러니까 사탄도 마지막에는 결국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이단 종파입니다. 그게 유니테리안 종파라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믿든지 믿지 않든지 결국은 다 구원 상관없이 결국 모든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결국 마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런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설교를 그런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신데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관 보내는 게 무슨 사랑이냐 이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지옥에 대해 설교하면 하나님 왜 그렇게 잔인하고 잔혹한 분으로 만드시는가? 성질을 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줄로 압니다. 어느 날 밤에 그 사람이, 그 판사가 자신이 정말 구원받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들의 평소에 생각 없이 살다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마음의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확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에 자기하고 막 논쟁이 붙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 해서 그래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이게 구원이 금방 임한 거예요. 금방 마음이 평안해졌고 참다운 회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 없이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 없이는 열매 맺을 자가 없느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가 많은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구원은 착각입니다. 예수를 믿는 대신 자기 힘으로 스스로 구원에 도달하려 한다면 그 역시 속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예수 없이도 충분히 하늘로 갈 수 있다고 말한 사람들은 아무도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다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겠지만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 일은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게 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올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부전히 전파해야 되고 가르쳐야 됩니다.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우리는 예수를 전파하는 겁니다. 다른 것 우리는 예수를 전파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외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것이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자식 키우는 거, 교육시키는 거, 그게 반드시 해야 될 일 같죠. 그거 못해도, 좀 미안하긴 하지만 못해도, 살아가요. 자식, 대학 못 보낸다고 내가 죄책감 가질 거 없어요. 그거 못한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장가 못 보내줬다고 미안한 것도 없어요. 그런 거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건 옵션이에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지금 했으니까 저런 말 하지, 그러면 되고. 뭐라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된다. 반드시 해야 돼. 예수 이름만으로. 둘째, 모든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Marvel not that I said unto thee, ye must be born again. 지금 하면 you은 복수형입니다. You must be born again. Ye must be born again. 하나님이 사람에게 반드시라고 한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하나님 너희가 반드시 무슨 일을 해야 한다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너희가 출생이 먼저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출생이 있어야 된다. 종교와 철학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먼저 주어집니다. 성경은 일에 앞서서 존재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성령에서 나야 되고 하나님에서 나야 되고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내려고 노력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 것은 종교적 체험을 갈망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 것은 뼈를 깎는 고행과 금욕과 수준 높은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군왕이든 권세자들이든 육체적으로 출생하는 데는 비천한 사람이 태어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모태에서 출생이죠. 똑같은 방법을 거치는 것처럼 이 세상에 군왕이든 성현이든 장군이든 어떤 학자든 그들이 출생하는 방법이나 노예나 천출이 출생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신체적 출생의 관문 없이 육체의 삶이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무리 지적이고 능력있고 부유해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비천한 사람이 태어난 것과 동일한 방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출생은 다 똑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동서고금 남녀노소 지위고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사람이 모두가 육체, 신체적 출생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이 세상에 삶이 존재할 수 없듯이 다시 태어나며 영적 출생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영적인 삶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출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못한 출생을 하고 이런 출생에는 차이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를 하든 교회에서 하든 봉사를 하며 선행하든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거듭남이 없이 교회만 다니시는 분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격이나 성질을 개조하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네 성질 뜯어 고쳐라, 네 성격 고쳐라, 응? 네 성질 죽여라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열심히 일을 하라 그것도 아니고 너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전 예전에 한국에 고시 공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수기를 그 책자로 묶여 나오죠.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제목이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이렇게 제목이 책 제목이 그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근데 고시라는 게 말이죠. 3번, 4번, 5번 하면 폐인됩니다. 그 고시 폐인만큼 그저 폐인이 또 인생 힘든 사람이 없어요. 준비할 때야 꿈을 가지고 하지만 그것도 될 때 돼야지 나중에 뭐 안 되면 뭐 난감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삼진 아웃제를 만들었어요. 5년 안에 3번. 그러니까 뭐 통과 못하면 고시 낭인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다 이제 로스쿨을 만들어서 고시 폐지해버리고 로스쿨은 무조건 5년 안에 합격을 해야 돼요. 5년 안에 합격을 못하면 자기 시험을 보든 안 보든 상관없이 무조건 졸업 후 5년 안에 합격을 못하면 아예 시험 응시 자격이 없어요. 근데 어떤 여자들은 출산을 했다. 그건 해당 사항 없어요. 군대를 갔다는 거 한 개 빼고는 군대 가는 것만 제외. 기회를 연장해주고 연수를. 그 외에는 무조건 다. 그럼 내가 병이 걸렸는데 그래 병을 입원실에 몇 년 누워 있었다. 그것도 안 돼요. 무조건 5년 안에 지금 현행법이 그래요. 한국이. 이거 황당한 거죠. 5년 안에 합격 못하면 무조건 로스쿨 나오면 다 꽝입니다. 그거는 무효야. 아니 시험 칠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고 얼마나 삶의 절제와 눈물과 부지런함이 있었는지 그거 참 뭐 눈물 없이 못 읽기도록 적혀 있어요. 그런 사람 사연만 또 적어가 묶어놨으니까 그들은 후회 없이 공부했고 합격을 통해 그 결과를 보상받았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실과 근면과 눈물과 피와 뼈를 까는 고통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100번을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육신은 여전히 육신일 뿐입니다. 그거는 거듭남이 아니죠. 그건 뭐죠? 만약 사람이 죽었다 다시 태어나면 그건 환생이에요. 그건 윤회라고. 윤회는 거듭남이 아닙니다. 핵심은 몸이 아니라 영입니다. 몸은 다시 태어날 필요도 없습니다. 불교는 윤회를 통해서 개소에서 몸이 다시 태어난 것을 가르치면 성경은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인, 육은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육은 아무 유익도 없느니라. 아무 유익도 없는 그거를 계속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게 불교예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언젠가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집안 대대로 기독교고 집안 대대로. 자신도 기독교 입문한 지가 벌써 몇 년째라면서 몇십 년째 자랑을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 거 들으면 제가 또 가만히 못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선생님은 언제 거듭났습니까? 이래 물었더니만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나 모태신앙이요 이러는 거예요. 나 모태신앙이요. 그 모태죄인에 있어도 모태신앙 없습니다. 모태교인이었다는 말은 있을 수 있어도 그건 그렇고 모태교인이었는지 모르겠고 언제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참 답답한 이 사람이 나 모태신앙이라니까. 그 참 젊은 양반 답답하네. 태어나기도 전에 믿었는데 무슨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어 이런. 태어나기도 전에 믿었는데 내가 뭐 다시 태어날 일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부터 강제 출석이죠. 엄마가 뱃속에서 강제 출석. 태어나기도 전에 강제 출석하고 태어나서 그냥 유아세례 받고 뭐 그것도 자기 의사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어도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도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걸 묻는다 했더니만 곰곰이 한참 생각하더니만 중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마지막 날 밤에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렇게 몸이 뜨거워졌대. 나 참 그걸 지금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지금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수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주변에서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남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부직이 있습니다. 부직이 있어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었죠. 그 선교단체는 자기들은 우리나라에서 한국 최고 복음주의고 가장 근본주의고 가장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잘한다고 생각하는 선교단체. 뭐 자기 단체는 다 그렇지만 거긴 진짜 열심히 하는. 근데 제가 거기 3년 반을 있었는데 제가 거듭남과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리더들, 목자들 중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80%였습니다. 그 리더들이 80% 이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서 내가 한 명 데려다가 구원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구원받는 거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같이 인격도 개차반인 사람들 그런 말 듣는 걸 부끄러워하고 자기가 선배고 나보다 모든 게 더 나았는데 왜 나한테 붙들려서 이런 말을 듣는가 이런 거 부끄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간증을 하더라고. 저는 솔직히 여기 와서 3년 만에 윤형제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구원받았다. 그랬더니만 리더들이 또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윤형제 통해 구원받으면 어떡하냐고. 내가 목사 설교한 이걸로 구원받아야지. 성경으로도 구원받아야지. 그나 이래서 미운 털이 박히고 저리도 미운 털이 박히더라고. 진짜로. 윤형제 통해 구원받았다는 말은 굉장히 그 사람 이 리더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예요. 제가 그분들도 볼 때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솔직히 민감한 사람들 많았어요. 우리 교회를 다니지만 거듭남이 무엇인지 구원인지 모른 채 그냥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양친다 그래요. 전도한다 그러고 기도회 가고 성경 모임하고 수련회 하면 한 달 전부터 우리는 수련회 한 번 하면 밤새워 준비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밤새워 준비했어요. 이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고 다시 태어나게 할 일들이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지? 의무죠. 예, 이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셋째, 예, 모든 사람은 이 질문이 있고 이 대답을 받아야 된다. 반드시. 사도행 16장 30절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반드시 여기 우리말에 이 말이 없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개역이나 한키나 험정에는 다 이 단어 빠져 있습니다. 이 간수가 바울한테 뭘 물었냐면 선생들이여 내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Sirs 이 말은 지금 Sir 하죠. What must I do to be saved? 내가 뭘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하리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반드시 뭘 해야 되냐고 그러는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태어난 적이 없는 교인들은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니까? 죄와 죽음, 지옥과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에 대한 강력한 설교를 들었다면 사람의 반응은 그것을 무시하거나 배척하거나 받아들여야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인간의 질문에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물어도 답변은 늘 동일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답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답이 똑같아요. 레코드 틀어놓은 것처럼 언제나 답은 동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것이 바로 단순하면서 명료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켈빈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러죠?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총으로 택함을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총으로 뭐라고? 만세전에 택함을 받아야 된다. 만세전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캐톨릭 사제들한테 물어보세요. 수녀들한테. 주 예수를 믿고 마리아의 중보를 받고 성인들에게 빌고 침례를 받고 성사를 받고 자살을 베풀고 끝이 없이 나옵니다. 그래도 구원받았는 건 몰라. 죽어봐야 한다 그래요. 그래도 몰라. 오직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네가 지금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답을 하는 거예요. 이건 더 이상 더하거나 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가게에 아이와 엄마가 들어왔는데 아이는 진열장에 놓인 맛있는 케이크를 봤어요. 그 종업원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걸 먹을 수 있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걸 가질 수 있냐 물으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돈만 내면 되지. 그래. 돈만 내면 되지. 엄마를 딱 쳐다보니까 엄마가 돈을 냈어요. 그게 엄마가 돈을 냈어요. 그럼 뭐라죠? 그럼 가져가. 그러죠. 돈 냈어요. 그럼 가져가라. 그래요. 가져가서 먹으래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반드시 내가 몰랑 구원받을 수 있죠?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it is finished. it is done 했어요. 그럼 그냥 받아. 그냥 가져가. 구원은 선물이야. 선물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돼. 다 해놨어. 믿기만 하면 돼. 뭐 더 이상 뭐가 헷갈릴 게 뭐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뭐 값싼 구원이니 뭐 어쩌니 그건 신상모독적인 말이고 이단적인 말이에요. 주님이 다 해놓으셨다고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 넷째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께서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리에 보상해 주신 분을 믿어야 됩니다. 두 가지죠. 우린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우린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신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어야 된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게 불가능하나니 말이에요.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불가능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의 힘을 믿어야 된다.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보상해 주실 것 같아요? 전도자를 보내요. 전도자를 보내줘요. 전도자를. 아니면 뭐 전도지를 보내주든지 하나님 말씀할 때 보내줘요. 그게 보상입니다. 보상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반드시 믿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대의 실존이시기 때문에 주님 자체가 모든 걸 존재케 하신 분이죠. 주님이 우리가 human being이면 being이면 존재예요. 주님은 supreme being입니다. being.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대의 실존, reality라고. 모든 것을 리얼리제이션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라고. 주님 자체가 리얼리티란 말이죠.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식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이런 내 마음속에 그 의식이 그런 생각이나 어떤 의식이 다른 어떤 것보다 희미하다면 그 자체가 unbelief,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존재하는 거 보이죠? 그런데 이게 내 눈에 보이니까 이것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 이게 being이에요. 이게 저기 있어요. 이것이 여기 존재하는 것이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죠? 이거보다 하나님 이거보다 훨씬 더 뭐라고 supreme being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여기 이 컵이 있다는 것보다도 덜 의식이 된다면 그건 불신앙이다 이거예요. 응?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가장 더 내 의식 속에 생생해야 됩니다. 생생해야 돼요. 나의 집에 나의 아내가 있다는 생각이나 나의 조국에 나의 친구가 있다는 생각보다 하늘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의식이 덜 뚜렷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물보다 덜 가까이 다가온다면 그 자체가 불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자신의 간구에 파묻혀서 정작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결여된 기도를 하고 있다면 성도들은 기도응답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자기가 구하는 기도 제목에 묻혀가지고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지금 별로 없어요. 정신없이 몇 시간 막 기도하라는데 그건 뭐냐면 그건 불신의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중얼거리다 말고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말이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심을 생생하게 의식하면서 하는 기도를 뭐냐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 그래요. 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하니 또 방언 닫아서 하지 말고 드디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서 지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얘는 모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없는 결과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걸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의 그 임재 그 대상이 뭐 실제로 생생하게 내가 지금 여러분 내 앞에 이렇게 생생하게 있는 내가 이렇게 이건 그냥 뭐 느끼고 안 느끼고 할 필요도 없는 좀 알았다는 것은 이미 느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느낄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안다는 것은 내가 느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느낄 필요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존재의 그 의식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가 반드시 알아? 그분께서 계시다. God is. God is. We believe that God is.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요. 둘째, 하나님은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 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찾는다는 것은 어떻게 찾는 것인가? 누가복음 15장 4절 8절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8절에 오면 부지런히 찾는 게 무언가가 나와요.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양을 찾듯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가 돈을 찾듯이 찾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식 키우다 공원이나 어디 가서 백화점 가서 자식 잃어버린 적 없어요? 저는 세리토스 백화점 갔다가 동주를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애가 어디 갔는지 안 보여. 근데 방송 나오더라고. 동주 아빠 동주 찾으러 오라고. 동주가 그때는 본능이 발동한 것 같아. 얼른 제복 입은 사람 찾아서 이야기한 거예요. 데려가가지고 제 전화번호 대서 저한테 전화도 바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이고 애가 똑똑하네 그랬어요. 그때 아주 어릴 때였어요. 지 살 길은 다 찾는구나. 그럼 사람 멘붕 됐죠. 전 2번 그랬죠. 한 번은 그리피스 파크 갔는데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고기 구워 먹고 좀 치운다고 불 끄고 좀 치운다고 뭐 하다 보니까 뒤로 돌아보니까 방금 뒤에 있던 애 동료가 없어요. 그래가 참 완전 그때 멘붕 됐었지. 그럼 어떻게 찾을 것 같아요? 양 찾는 것도 더 찾겠죠. 누가복음 15장 4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가 그것들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광야에 남겨두고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냐겠느냐. 이게 부지런히 찾는 거죠. 15장 다음 8절.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개가 있는데 그녀가 한 개를 잃어버리면 등잔불을 켜고 집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냐겠느냐. 드라크마 하나에 이렇게 목숨 거냐 싶지 않아요? 이 보통 드라크마 10개를 이 10개는 신랑이 결혼할 때 주는 거예요. 이거 한 개 잃어버리면 저걸로 봐가지고 이혼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거 하나 잃어버리면 목숨 걸고 찾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같으면 한 개 잃어버리면 다른 거 하나 사다 놓으면 되지 이래 생각한 장면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찾고 난리냐. 주님을 찾을 때 이런 자세로 부지런히 주님께 찾는다면 여러분 얻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잃어버리는 혼들을 찾으러 거리로 도시로 집집마다 찾아 나서기에 앞서 먼저 주님께 나와서 그 혼들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앞으로 찾으러 나가는데 실패한다면 아무것도 얻을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돈을 구하러 사방을 돌아다니는 대신에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 한 분은 그건 참 지금도 기억나는 간증이에요. 선교지에 갔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마을이 선교사 파송받아 공항에서 뜨겁게 기도해주고 환송받았지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선교사란 게 다 그래요.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그 사람은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떠날 때까지만 그냥 떠날 때 개선장군처럼 떠나지. 그 선교지 내리고 나면 비행장에 내릴 때부터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서 선교한다고? 안 됩니다. 그 선교사를 파송받아 그때 빠지는 그 회의감이나 그 말도 못하죠. 그 자신의 무력감과
자기 신이 뭐 한국에서 막 그 믿음 좋은 척 다 했던 게 와서 막상 보면 누구 한 명 앞에 말도 못 걸어요. 남의 나라 가서 누구한테 말을, 그럼 교포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교포들은 또 금방 갔다가 전부 다 안쓰러워가지고, 선교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양이야. 새로운 교포니까 이제 살 길 열어준다고 자기가 도로 양육받아야 돼. 여기 믿고부터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그 자괴감이 말이죠. 말도 못해요. 제가 선교단체에서 그거 잘 압니다. 그래서 선교사 같다는 사람들이 허상을 그리고 소위 말하면 몇 년마다 돌아서 하는 선교 보고 얼마나 거짓말에 구라라는 건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왜? 제 친했던 애들 선교 가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형제들 중에서. 지금 여기도 마트에서 미국에 선교사로 오는 내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한방 쓰던 애도 다 온 애도 있고 LA도 있고 마트에서 몇 번 만났어요. 근데 니 지금 선교사로 왔냐? 네, 그래요. 니 여기 선교사로 왔냐? 뭐 하고 있냐? 응? 선교사로 파송 받아온 거예요, 지금. 응? 그래서 제가 HMRT에서 만났는데 똑같네. 저 멀리서 그냥 알아보더라고. 이야, 한방을 썼으니까 알지. 한번 내가 형제 지금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간호사 공부하고 있대. 여기서 이렇게 남자 간호사. 그게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마쳤어요. 내가 언제 그래 한번 뭐 나도 여기 사니까 한번 식사하자 했더니 바빠가지고 지금 시간이 안 난대. 그걸 지금 간호사 공부하려면 외울 게 얼마나 많아요. 내가 잘 알지. 시간 날 틈이 없. 그건 내가 God bless you 했어요. God bless you. 내가 그 실상을 너무 잘 안다 이거. 이 친구가 독일로 갔어요. 근데 막 가보니까 다른 선교사들은 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쨌든 힘이 빠져서 근데 막 지칠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자기는 너무 열심히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낙담이 돼서 힘이 빠져서 자기 움직이지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면서 길거리에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 다 구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쪽에 몇 명만 좀 데려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버스 타는 데서 정류장에서 사람들 보면서. 근데 주님께서 이 마음속에 이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그런 게 가끔 있죠. 우리도 이제 그런 경험은 가끔 하죠. 뭐냐면 무릎을 꿇어라, 무릎을 꿇어라. 이런 음성이 이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귓전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서 나는 소린가 싶을 만큼. 그래서 그는 그날에 이제 이 사람이 맨날 대학교 캠퍼스, 우리는 대학생 성경 이렇게 선교해서 캠퍼스 선교거든요. 캠퍼스로 올라가는 대신에 골방으로 들어서 하나님께 갔습니다. 본래 지금 어디로 가요? 선교지로 가야 되는데 선교지로 가는 게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설치는데 혼자 그냥 기도한 다음에 골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때는 동료들에게 뭐가 돼? 왕따가 되는 거예요. 동료들에게 손가락질이고 자기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료 선교사들 모두가 구령에 오는 수고 열매보다 갑절의 열매를 이 친구가 거두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희한하죠? 그때부터 나머지 선교사들 전부 다 회개하고 주께 부지런히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께. 위대한 주님의 종들이 이와 같이 모두 주님께 부지런히 구하고 보상하시는 분임을 철저히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부지런히 구했는지 우리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자서전들을 보면, 전기를 보면 영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조지 위필드, 영국과 미국에서 감리교회 창시자격입니다. 물론 존 웨슬리가 감리교회 창시자라지만 조지 위필드는 조직을 만들거나 대표가 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이제 감리교 창시자, 조지 위필드가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이 양반의 기도가 보면 주여 저에게 혼들을 주시든지 아니면 제 혼을 취해 가소서. Give me souls or take my souls. 기도가 하나님 앞에다 목숨 걸고 늘 기도했습니다. Give me souls or take my souls. 이렇게 기도하고 이 사역을 하러 나간 거예요. 선교사 헨리 마틴은 주여 제가 여기 싸우니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서 불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고요. 토마스 아켄피스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제게 주시고 주님께서 소유하신 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데 주소서. 주님께서 원하신 곳에 저를 두시고 주님께서 오직 저만 소유하신 것처럼 저를 다뤄주소서. 이렇게 늘 기도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복음전도자 성경교사 워치만리는
주님 저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인도에서 사역했다 하이드라는 사람은 아버지시여 이 사람들을 저에게 주시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저를 죽여주소서. 이래서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심을 믿었어요. 그것이 사역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께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한자가 지금 우리 성경에 없을 겁니다. 한자 집어넣으세요. God is a spirit. God is spirit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God is a spirit.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A가 빠지면 안 되는 줄도 모를 거야, 많은 사람들이. A가 빠지면 스피릿이 인격체가 안 돼요. 범신노이 됩니다. 하나님 영이시다 해버리면 그냥 범신노이 되어버립니다. NIV나 모든 성경은 A가 다 빠져있죠. God is a spirit. 요한복음 4장 24절. God is a spirit 해야지, 영들이 많이 있죠. 마귀도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인격체가 되는 거죠. 한 영이시다, 이 말입니다. God is the Spirit 하면 하나님은 그 영이시다, 이러는 거죠. And they that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주님은 믿음의 대상인 동시에 경배의 대상입니다. 첫째,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사람이나 천사나 태양이나 달, 별과 같은 천체나 우상들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경배해서도 안 되고요. 한국인들은 유난히 사주팔자나 토정비례나 풍수지리 등의 운세에 약합니다. 서양인들은 점성술에 약해요. 연초가 되면 점집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한국에 가장 지금 잘 나가는 성장이 가파르게 올라가는 산업이 비즈니스가 인터넷 점집입니다. 인터넷 점집, 인터넷 운세 점집. 이게 하도 많이 늘어나서 이 시장도 엄청 커졌고 역학 풍수지리 역학을 배우는 청년들, 그거는 고시 공부하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뭐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 많다 그러죠. 역술 공부하는 젊은이가 고시 공부하는 젊은이보다 많아요. 왜? 이게 돈 된다 이거예요. 돈 된다 이거예요. 왜? 수요가 있다 이거죠. 얘는 모두 미신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것을 경배할 때 저주와 심판과 재앙이 따를 겁니다. 우린 반드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경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됩니다. 오늘날 경배만큼 변질된 것도 드물 겁니다.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은 강고 높고 이상한 음악으로 경배한다. 그게 뭐냐? 경배와 찬양. 뭐 찬양과 경배라거나 경배와 찬양. 음악으로 뭐 한다고? 뭐 하죠? 그 사람들이? 찬양으로 경배한다잖아요.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니까 찬양 경배, 찬양으로. 그래서 경배와 찬양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모아다가 이제 요즘은 뭐 청년만 모으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드신 분들 가죠. 그래가지고 그냥 밤새 노래, 몇 시간 노래 불러대는 거예요. CCM이라고 그러죠. 크리스천 락 뮤직이죠. 물론 크리스천 컨템포리 뮤직. 크리스천 락 뮤직이에요. 성경에서도 별시하는 경배가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앞거는 뭐냐면 마가복음 15장 19절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경배하더라. 이런 경배도 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말이죠.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무릎을 꿇어 경배하더라. 인간은 하나님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멋대로 경배합니다. 사람들이 정한 방식대로 경배하는 그런 경배는 헛된 경배입니다. 복음서에는 마귀 들린 사람도 하나님 아들 예수여, 하나님의 거룩하시니 예수여 이러면서 경배했습니다. 나는 오늘 경배를 드렸다. 그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구약에서 성전에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신약 성도들에게 경배하는 방법, 경배의 대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드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이 정해주신 경배 방법입니다. 이렇게 드리지 않는 경배는 모두 다 규칙 위반이고 주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가증스러운 행위고 헛된 경배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니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경배는 우리 생활의 일부고 하나님께 마땅한 겁니다. 자, 여섯째, 디모데후서 2장 6절. 여기서 성경을 약간 고쳐야 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여기 하나 머스트를 넣어야 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반드시 맨 먼저 열매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The husbandman, 농부죠. The husbandman that labors. 여기 주어입니다. 노동하는 농부가, 수고하는 농부가 주어고, must be first partaker. 반드시 first partaker가 되어야 하느니라. 반드시 첫 번째 참여자여야 하느니라. of the fruit, 열매에. 열매의 첫 번째 참여자가 되어 반드시 뭐라고요?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의 첫 번째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 이 구절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풍부한 의미를 보여준 용례입니다. 첫 번째 의미로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수고한 열매를 먼저 먹는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에 어느 때고 누가 자기 비용을 들여 전쟁에 나가겠느냐? 누가 포도를 만들고 그것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느냐? 누가 양떼를 먹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아니하느냐? 그 수고하는 자가 뭐죠? 양친자가 양떼의 젖을 먹고 포도를 만든 사람이 열매를 먹는단 말이에요. 먹지 않은 일을 하면 거기에 따른 수고의 대가를 받습니다. 고린도서 9장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산다. 열매에 참여한다 이 말이죠. 반드시 열매에 참여한다. 두 번째 의미는 주님께서 수고한 농부에게 먼저 열매 참여자가 되게 하셔서 맛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전도할 때 많은 열매를 맛보았을 겁니다. 처음 기도할 때 응답이 빨랐을 겁니다. 이는 미리 맛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 본문의 의미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자신이 먼저 경험해야 된다. 자신이 먼저 행해야 된다. 이거. 농부가 먼저 열매에 참여하지 않는데 누가 앞서서 열매를 거두러 밖으로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밭으로 뛰어들겠습니까? 목자가 앞서가지 않는데 양들이 어떻게 앞으로 갑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바울 역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이들은 헤어져 주소하게 된 들판으로 달려가서 먼저 열매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본을 따라서 주소할 들판으로 달려들어가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반드시 맨 먼저 열매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일곱째, 주의 종은 절대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라 우리가 이제 반드시 다투어서는 안 된다. 이제 반드시란 말이 좀 문맥이 우리말이 좀 어색해서 절대라 그런 거죠. must. 예. 디모데후서 2장 24절 주의 종은 절대 다투지 아니해야 하느니라. 반드시 다투어서는 절대 안 된다. 반드시 다투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길 잘하며 인내하며 and the servant of the Lord must not strive, but be gentle unto all men, apt to teach, patient. 뭐 이래 나오죠. 디모데전후서가 목회 섭신들한 점을 감안할 때 주의 종은 1차적으로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광범위하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의 종이에요. 바울 사도는 주의 종은 절대 다투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도 목소리 크죠. 고함 잘 지르고 분노하고 교만하고 악한 영을 지닌 목회자에게 배운 양들은 어디 가서도 다투고 싸웁니다. 직장에서도 싸우고 집에서도 싸우고 복음 전하러 가서도 싸웁니다. 저 친구 중 하나는 뭐 복음 전하다 성질대로 안 되니까 한 명 차 뒤로 데려가서 팬 적도 있어요. 진짜 데려가서 팬 적도 있어요. 니 뭔데 그렇게 안 믿는 거야 하면서 잡으러 온 거야. 물론 많이 회개했지만 자기 보는 자기가 못 이기는 거야. 니가 뭔데 안 믿는 거야. 남의 가게 앞에서 나팔을 불어대며 거리 설교를 하다가 주인과 다투어 놓고 그것을 자랑이라고 간증하는 형제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시비가 붙어서 싸움질하는 것도 있고 이건 나도 말한 것 같네. 주님은 날카로운 책망의 설교를 하셨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다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죄와 심판에 대해서 불신에 대해서 유대인들 향해 험한 말로 설교를 했지만 그들과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때리면 맞았고 고소하면 감옥에 들어갔고 욕을 하면 욕을 들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형제들은 영적 전투를 하는 것과 싸우는 것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다툼은 육신의 시기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시기와 다툼, 이 짝을 이룰 때가 많습니다. 다툼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의 종은 절대 다투어서는 안 된다. 여덟 번째, 위에 있는 권세에 반드시 복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것에 반드시 복종해야 돼. 로마 13장 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반드시 복종해야 되느니라. 그게 군역의 의무는 져야 됩니다.
국가에서 징병해야 돼요. 노역해야 됩니다. 세금의 의무 해야 됩니다. 납세의 의무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이 구절 전후 문맥을 보면 국가 공무원은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 군인, 세무공무원 등은 교회 목사나 집사 마찬가지로 하나님 일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쉽게 잊고 지냅니다. 타락한 목사가 많듯이 타락한 공무원도 많습니다. 전도서 8장 2절에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 맹세한 서약을 중히 여기라. 왕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 맹세한 서약을 중히 여기라. 그 왕이 네로와 같은 폭군이라면 어때요? 아니면 김정일 같은, 김정은이 같은 사람이면, 아니면 히틀러 같은 사람이면, 예,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전에 민주화운동에 동참했던 많은 크리스천 대학생들이 반정부 데모에 가담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역설한 걸 자주 보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크리스천들은 반정부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기독교를 핍박하고 복음 전파를 금지하는 정부를 할지라도 불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 13장 1절에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로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한국 사람들은 반역의 영이 충만한 민족이에요.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거스르는 영입니다. 그래서 폭동이 잘 일어나고 어디서나 집에서 애들은 아버지한테 덤벼들고 코함 지르고 학교에서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코함 지르고 회사에서 사원들은 상관한테 직장 위에 어디서나 한국 사람 기본적으로 거스르는 영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목사한테 이건 기본이에요. 이거는 한국 사람이라면 이거는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재되어 있어요. 한국은 참으로 그걸 자주 보여줬죠, 사회적으로도. 그래서 한국은 자주 보여줬습니다. 그게 이제 잘 안 보여지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북한 정도 되면 수백 번 일어나야 되거든요. 정상적이면. 근데 북한은 그런 폭동이 일어났는지 일어났는데도 보도가 안 되는지 몰라도 그게 별로 없어요. 한국은 엄청 일어났습니다. 이승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현재도 때만 되면 이렇게 준비를 지금도 대통령 쫓아내자는 사람 많잖아요. 쫓아내자는 힘이 지금 규합이 안 돼서 그렇지 쫓아내자고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도 아마 퍼센트랑 50% 넘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근데 명분이 좀 약해서 그렇지 명분만 생기면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지. 지난번 한 명 쫓아내기도 했고 지금 여러 번 쫓아냈지. 예. 근데 크리스천들은 어떠냐? 크리스천들은 예. 자, 디도서 3장 1절에 예. 로마 13장 1절을 했고요. 로마 13장 1절 다시 한번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이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으며 독재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권력이 났다 생각하죠.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요. 모든 권력, 모든 파워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모든 오소리티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주주의는 뭐라 그러죠? 민중의 힘이라 그러죠. 국가 권력은 민중으로부터 났다. 백성으로부터 났다. 이게 people 파워죠. 근데 people 파워란 건 없어요. 물론 우리는 people 파워, money 파워, 무슨 파워, 별걸 다 이야기하지만 모든 권력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겁니다. 그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은 없으며 이 말을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권력이 없으며 권력은 하나님으로 났다. 근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예요. 우리가 줬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반역이 가능한 거죠. 우리가 줬으면 탄핵도 가능하고 반역도 가능하죠. 왜? 우리가 줬으니까.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이미 지금 있는 권력들도. 예, 그건 틀림없는 말입니다. 디도서 3장 1절 그들이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준비하게 하며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여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국가의 명령이 상반되어서 고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국가가 정한 형벌을 받으면 됩니다. 그것이 태형이든 벌금이든 징역이든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크리스천들은 다 감당하는 거예요. 왜? 국가 권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국가 권리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안 죽는, 왜 그 불의한 권력에 내가 왜 순종해서 왜 죽느냐? 그러면 그건 반역이고 크리스천들은 순종해서 죽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으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국가 권리에 순종해서 감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권리에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베전서 2장 13절 18절
주를 위해 사람의 모든 교리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후 권위자에게 하다 하고 종족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잘 행하는 자를 칭찬하기에 그가 보낸 자들에게 하다 하라. 그의 함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고.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유로우나 너희의 자유를 악을 덮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형제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경하라.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의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것은 가능하면 하고 어려우면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9번째, 성도들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며 믿음 안에 거하라. 권면하며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하더라. 이런 유업의 상속을 함께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씀은 축복만 외쳐대는 조국의 교회의 일침을 가는 뼈아픈 말씀입니다. 육신의 평안과 안락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재앙과 같은 이 말씀은 불행하게도 반드시라는 조동사가 붙어 있습니다.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반드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환난을 트리빌레이션을 많이 겪고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지금 뭐 피하고 도망간다고 될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반드시 겪어야 된다.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응? 데살로니가 3장 3절 4절에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희 자신이 아느니라. 이런 고난을 받도록 정해졌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도록 정해진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당한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리 말아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너희에게 미리 말아야 했는데 너희도 그렇게 되었고 너희가 그렇게 환난을 당했고 고난당했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삶이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고 이렇다면 그건 뭐라고요? 그건 노멀 크리스천이에요. 정상적인 크리스천이구나. 근데 언제부터 저는 이제 완전히 해방된 것 같아요. 그건 뭐 지금 카널 크리스천이에요. 육신적인 크리스천이에요. 그건. 타락한 거예요. 실종한 거예요. 자네슬레 목사님은 자신에게서 하루라도 핍박이 없으면 자신이 하나님께 그만 쓰임받는 것이 아닌가 걱정했다. 웨슬레 저널에 나와요. 오늘 성도들은 참다운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환난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환난이 좀 없을 거라 싶으면 하나님 가장 가까운 데 딱 놔뒀어요. 도망 못 가도록. 자식들하고 마누라하고 이렇게. 트리블레이션을 항상 통과하라고. 하루하루 그러면 I go through tribulation. 난 지금 뭐 트리블레이션 좀 걷고 있다고. 그럼 그거 왜? 다른 건 사람 피해버리면 돼요. 안 하면 뭐 교회가 힘들면 교회 떠나버리면 되고 뭐 남편이 귀찮으면 뭐 연애해버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도망가버리면 되지 뭐. 근데 자식 문제 딱 겪으면 지가 어디 도망가. 꼼짝 못하지. 그 하나님께서 딱 못 박아두는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그걸 자식으로 딱 묶어놓으면 뭐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그런데도 도망가는 자식을 버리든지 지가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그 사람 몸에다 병을 딱 줘. 몸에다 병을 딱 주는 거예요. 니 또 도망가 보라고. 어떻게 자기 몸이 지 몸이 아픈데 어딜 도망갈 거예요? 지 몸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 옵션이 많아요. 사람 다룰 때 옵션이 많다고. 처음에는 뭐 이거 하나 끊어놓고, 다음 이거 끊어놓고. 그거 가지고도 막 죽는다 그러지, 처음에야. 하도 잘 놀라고. 근데 성도들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대. 반드시. 반드시. 예. 지금 환난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10번째,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몸을 벗어야 됩니다. 베드로서 1장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뭐잖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이 말이 뭐예요? 멀잖아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한다. 반드시 이 장막을 벗는다. 육신의 몸을 벗는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내 혼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뭐 되는 거죠? 주와 함께 하늘로 가는 거죠. 주가 계시는 하늘로 가. 주와 함께 영원히 가는 겁니다. 이 생은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고 순례자인 인생입니다.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이 몸은 잠깐 입고 벗을 옷과 같습니다. 이 옷 벗기 싫다고 그러면 안 되지. 벗어라. 그래 새 옷을 입죠. 이 몸을 치장하고 보양하고 아끼는데 모든 걸 다 허비하지 마십시오. 대신 속사람을 단장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십시오.
날마다 속사람을 먹이시고 새롭게 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몸을 벗습니다. 반드시. 이걸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11번째, 우리는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어야 됩니다. 고린도 15장 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금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습니다. 죽지 않고 쉬하지 않는 몸을 입어야 됩니다. 이 몸을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영적인 몸을 입을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수 있어요. 12번째, 우리는 반드시 근로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근로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다 근로 심판대 앞에 나타나리.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모든 행실을 주님 앞에서 계산해야 됩니다. 그게 근로 심판석이에요. 여러분 지금 영어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다, 예외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리니. 우리는 반드시 다. 우리는 각자 자기가 행한 일들을 회개 보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준비됐어요? 준비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반드시 쇠해야 합니다. decrease. He must be increased, but I must be decreased. 침례 요한이 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그분은 반드시 행하여야 하겠으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수용 가능합니까?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더 낮아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고 쇠해야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이 사항은 모든 성도들의 공통사항이에요. must, 반드시란 말을 may로 바꾸면 안 됩니다. may로 바꾸면 안 돼요. 이 외에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몇 가지 추가 사항이 더 있습니다. 감독이나 집사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라고 말한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교회 형편이나 여건에 맞춰 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디모전서로 갑니다. 3장 2절 7절. 디모전 3장 2절. 그 교회 형편상 교회 여건이 안 돼. 그래서 유도리 있게 하자. 그건 안 된다. 왜? must라고 했기 때문이죠. 성도가 500명이 넘어도 집사를 한 명도 못 세울 수 있어요. 초대교회는 몇천 명의 성도가 10,000명은 넘어설 것 같은데, 그죠? 하루에 3,000명 구원받고 5,000명 구원받고 이런 10,000명은 넘어설 것 같은데, 그때도 교회에서 성도 각 교회를 막 자기 집처럼 그렇게 행할 때도 말이죠. 서로 모여서 빵을 떼고 노래하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모이고 이럴 때도 집사 7명 뽑았습니다. 그 성도가 10,000명이 넘을 때 7명 뽑다. 지금 같으면 목사만 200명 둘 거야. 그죠? 요즘 교회 같으면 목사만 200명 둘 거야. 응? 감독은 외인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가족들과도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저는 이혼한 사람들이 목사를 하고 있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여러 번의 이혼 경력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진짜 설교자라고 성경 잘 알고 그런 분도. 한 분은 세 번 이혼하셨나? 그럼 미국 분이라. 한국에도 그런 분 계시고. 성경으로 비추어 볼 때 신학원을 운영하든 출판사를 운영하든 뭐 그건 상관없는데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회의가 들어요. 주님의 말씀은 must인데 사람들은 전부 다 may로 바꿔버린 것 같아요. may로. He must be, he may be, he might be 이래된 거죠. 감독이 반드시 필요한 것 디모전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며 끼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쭉 이게 전부 다 must란 말이죠. 반드시 이래야 된다는 거, 반드시. 이게 지금 a bishop then must be 이랬다. 7절에도 보면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이거는 크리스천은 아니고 세상 사람들 말이에요.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반드시 이렇게 말해요. 반드시. 디도서 1장 11절 마찬가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음에 집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3장 8절. 이와 같이 그러니까 감독에 필요한 모든 것은 집사에게 동일 요건이죠.
감독과 집사는 뭐라고요? 자격 요건이 동일 요건이에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으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않으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으며 일단 정직해야 되죠. 이런 게 되고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 할지니라 이랬고 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집사의 아내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3장 11절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않으며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요즘 집사 뽑는데 집사 아내들 이런 거 따져요? 그러니까 집사 아내가 신통치 않으면 집사 못하는 거예요. 왜? 반드시라고 돼 있다고요. 반드시 집사 아내가 반드시 신중해야 돼. 근데 촐랑촐랑 돼. 좀 너무 가벼워. 그러면 아닌 거예요. 헐뜯는 자가 되지 않으며 여기저기서 계속 블레임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욕이나 해야 되고 목사 욕이나 해야 되면 집사 못하는 거예요. 그 남편 아무리 훌륭해도 마누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 집사님 하세요. 뭐 보니까 내가 그 사람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다 자기들끼리 집사님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요. 감독의 마누라에 대해서 안 써놨잖아요. 지금 3장에. 얼마나 좋아. 그렇게 내 마누라 욕하지 말고 집사 마누라 되는 사람이나 잘 살피라고. 내 마누라는 그냥 그러려니 놔두고. 이 성경이 얼마나 희한해요. 목사 마누라에 쫙 써야 될 것 같은데 목사 마누라 뛰어넘고 집사 마누라에 된다는 거예요. 이래 따지면 집 살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사는 말이 이래 따지니까 우리 교회 한 명도 없네. 이 중에 한 개만 걸리면 된다. 오케이. 해가지고 집사 세우는 거예요. 이거 다 세울 사람은 어차피 교회 한 명도 없으니까 이 다를 충족시킬 사람 한 명도 없으니까 여기 한 개만 걸리면 그냥 집사 시키겠다. 이 킹잼성에 서는 교회도 그런 교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남편이면 이것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초신자가 집사였어요. 초신자가. 그때 그 친구 결혼을 했었나? 이게 민주주의의 폐해야. 투표를 했거든요. 손 들고 하니까 제일 만만한 사람 그냥 어차피 좀 비슷비슷한 사람 이렇게 견제하고 마음이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제일 믿음이 없고 초신자 만만한 사람 있죠. 아무나 부려먹이는 사람 집사시켜버린 거예요. 야, 그 꼴을 지금 제가 현장에서 봤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여기서 이거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제가 진짜로. 이거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 성경대로 실행하는 교회라고 외쳤는데 이거 여기서도 실행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을 그때 제가 딱 갖게 됐고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 뒤에서 그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떠날 때는 물론 교회를 싫어서 떠난 게 아니라 목회 개척에서 떠났지만은 그런데 지금 현재 대부분 다 교회들도 이게 지금 반드시라는 말을 대부분 다 혹시라도 이런 정도야. 아마도 이랬는데 뒤에 부분은 여러분 감독 집사까지는 안 하면 그만이고 그죠? 그러면 앞에는 감독 집사 아니고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공통사항입니다. 공통사항이니까 사실 크리스천으로 산다면 이 감독 집사 요건은 모든 크리스천이 다 해당이 돼야 됩니다. 정상적인 크리스천은 다 감독 아니어도 감독이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감독 아니어도 이렇게 살아야 되고 집사여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집사 아니어도 크리스천이라면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하도 크리스천은 그렇게 안 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 중에서 뽑아서 감독 집사 하라 이 말입니다. 예, 그게 지금 이 이야기인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이렇게 가장 기초교리입니다. 이게 정말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가장 기초적인 삶의 원리니까 여러분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했다는 것이 만족스러운 삶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했는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했는가? 그러면 여러분은 그건 충분한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 이것이 복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성공한 인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분으로 거인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이 말씀에서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물러섬이 없고 타협함이 없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강단에서 말씀이 무뎌지지 않도록 주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금 잠깐 공지사항이 있어요.